오늘도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신 금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처한 모든 고난들이 속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이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게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노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각 삶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더욱 간구하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며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2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김재현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멸망과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영원히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사오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금곡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고 정상화시켜 주시옵소서. 미래의 교회의 주역인 주일학교를 살려주시고 남녀 전도회와 찬양대와 봉사부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쳐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하고 헌신하며 힘써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 하는 사업과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죄와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66쪽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뒤에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멘. 곽윤숙 집사님, 찬양의 순우 담임 목사님께서 고통 중 얻는 교훈으로 지혜롭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하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도리어 행하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 있으니 내 속사람이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거워하네. 나의 지체 속에서 한다른 법이 내 마음에 바꿨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날 사로잡는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가정,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건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산흥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그 교회도 영상으로 모든 예배를 바꿨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우리는 자꾸 이것저것 다른 것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그 어려움을 견디며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장사도 잘 안 되고 직장도 힘들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다른 걸 해야 하는가? 변종해서 업종을 바꿔야 되진 않나? 자녀들 같으면 학교를 바꿔야 되지 않나? 아니면 전공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나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책을 수없이 바꾸죠. 교육정책, 민생정책, 국가안보정책, 다양한 곳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자꾸 바꿉니다. 노력하는 거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바꾸지 않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실한 자세로 믿음과 신앙으로 서 있는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다고 해서 저리 가고 저기서 뭐라고 한다 해서 이렇게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 격언에 의하면 성실하게 하는 것이 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이치는 결국은 비슷한 것 같아요. 중국 격언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결국 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완벽하게 완전한 말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여러분이 각자 처한 가정에서 예배에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 직분자들을 많이 두길 원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순종하고 행하는 성도, 직분자들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직분을 주는데 그 직분이 형식일 수도 있어요. 직분은 있는데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안 산다는 거죠. 어떤 성도는 자신의 독선, 자기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때로는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따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비성경적 교훈에 치우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기준으로 해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이죠. 그러나 시험이 오거나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나태함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직분을 포기하는 사람조차 나오기도 합니다. 성실치 못한 성도에 대해서 성경 욥기 6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지역의 개울을 비유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하천은 우기에는 물이 범람합니다. 완전 물이 넘치죠. 그러나 우기가 끝나면 건기가 오면 말라 완전히 바닥에 드러납니다. 그런 것을 보통 우리가 간헐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울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물이 있는데 어떨 때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물이 필요할 때 막상 가보면 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이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천, 간헐천 같이 어떨 때는 물이 있다, 어떨 때는 물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이스라엘 자리에 있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이게 신앙의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가만히 보면 성실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공사 현장에 가보면요, 그게 부실공사가 됩니다. 정치는요, 이 성실하지 않으면요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경제는요, 경제 위기가 닥쳐요. 교회는요, 그 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맡겨진 본분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회든 신앙이든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든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적은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칭찬을 받아요. 왜죠? 그들은 성실했습니다. 이스라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그래서 이 빌라델비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가 에디슨은 그의 발명품이 얼마나 많은지 수를 세어야 수가 없죠. 근데 그가 그렇게 많은 발명품을 발명하는 데 있어서는 수천 번, 수만 번의 시험과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는 10,000번 이상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결같은 사람, 이스라엘 자리에 있는 사람,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에디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잠언 28장 6절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한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 삶 속에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자리에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있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나누며, 오늘 제목처럼 고통 중에 얻는 교훈으로 지혜롭게 서라. 어렵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찾아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소욕과 사욕에 따라 사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아사엘이라는 장수가 추격해 가는데, 아브넬이 아사엘을 이제 그만 추격하라, 그렇게 만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을 해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사엘의 형인 요압 장군과 원수가 되길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의 마음은 사실은 이중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앞세워 다윗 전권에 대적했던 장수였습니다. 그가 군사를 일으켜서 기브온의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그 기브온 전투에서 다윗 군대에 크게 패합니다. 전쟁에 패하자마자 이스보셋의 군세가 약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승산이 없음을 알고, 요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기회주의자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의 동생 아사엘이 지금 뒤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 오니까 자꾸 회유를 시키는 거예요. 오지 마라. 내 너희 형과 원수질 수가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사엘의 생명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본성은 달랐던 거예요. 진정 아사엘을 아껴서 그러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의 일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요압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서 그 말을 타고 달리는 중에도 그것을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삶은 이처럼 자신의 탐심과 사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조속간에 바뀌어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이스보셋을 앞세워 다윗을 대적하다 전쟁에 패하니까 이제는 다윗에게 투항하여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진실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다윗은 시편 5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을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함이 없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중적입니다.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의에 의해서 변함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의에 따라 성실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사욕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요. 달콤한 말을 하고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내는 자신의 소욕과 사욕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은 성도 곁에 이런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진리에 따라 성실하게, 진리에 따라 한결같이 살지 않고 자신의 사욕과 자신의 소욕에 따라 변화되는 이중적, 이기적 삶을 산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런 자들의 특징을 기록해놔요. 배신을 잘합니다. 쉽게 버리는 거예요. 쉽게 자기하고 안 맞으면 버리는 겁니다. 조급해, 마음이 늘 조급하죠. 자만해, 자기가 최고죠.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욕과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6장 5절을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니라. 경건도, 믿음도, 신앙도 이익의 방도로
자기가 생각한 어떤 그 속내를 얻기 위한, 장래의 속내를 이루기 위한 방도로, 이렇게 이중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사욕을 멀리하고 성령을 쫓아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느시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쫓아야 하는데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가 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능히 이기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 충만한 길로 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1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했나요? 성령 충만하여 십자가에 그 소욕을 못 박아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다 맡기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귀히 쓰시는 주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소욕, 정욕, 탐심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주께서 쓰시는, 주께서 기뻐하는 선한 일 위에 준비된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은 항상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넬을 맹렬하게 추격하던 아사엘이 그만 아브넬의 창 끝에, 아주 급습하는 뒤로 찌르는 창 끝에 찔려 죽게 됩니다. 아주 안타까운 가슴 아픈 전사죠. 아브넬이 계속해서 권고합니다. 이제 그만 따라오라고. 근데도 계속 아사엘이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넬이 결국은 창으로 아사엘을 푹 찔러요. 안타깝게도 아사엘은 그 창에 찔리는데 자기가 워낙 빨리 달려서 그 속도를 조절 못해서 그만 창 끝에 찔려 죽고 맙니다. 정말 안타깝죠. 아사엘은 졸지에 젊은 나이에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사엘이 만약에 혼자 그렇게 쫓아가지 않고 함께 수하의 병사들과 함께 달려갔다면 아브넬에게 이렇게 뒤쫓는 중 허무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는 우리가 다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다 약해요. 그러나 우리가 둘, 셋,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함께하면 우리가요 굉장합니다. 아사엘은 좀 만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공을 세워서 아브넬을 잡거나 아브넬을 죽임으로 홀로 가서 공을 세워서 아마 큰 공적을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 죽죠. 여기서 우리는 성도도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홀로 행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을 수반하는지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홀로는
그것은 만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군사들과 함께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을, 공동체,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함께 할 것을, 믿음과 신앙으로 함께 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사단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여 이제 사단이 꺾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의 먹잇감이 돼요.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는 겁니다. 밥이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사단의 공격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사단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길 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하나 될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실 처음부터 우리는 협력하여 함께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볼 때 독처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어떻게 해요? 창조 때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독단적으로 있기를, 그냥 독단적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근고교회 온 성도는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갖고 주의 뜻 가운데 사는 복된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현대는요, 홀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외로워요. 궁중 속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같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외로워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외로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상처를 받고 다투기를 하고 그래서 참여를 못해요. 홀로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홀로 있을 때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맹수의 세계를 보면 낙오된 짐승은요, 맹수의 주 사냥감이 돼요. 사단에게 있어서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 홀로 외로워하고 홀로 있는 성도는 사단의 시험과 미혹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홀로 있는 하와를 찾아가서 유혹합니다. 내가 저 나무 과일을 보니 어떠냐? 그리스도께서 홀로 계셔. 이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홀로 돌아다니다 돌아왔던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연합하여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할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있을 때 아름답다는 겁니다. 멋진 자연 풍경 속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과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남녀가 길을 걷는 것과 전혀 다르죠. 두 사람이 같이 가려면요 얼마나 그 길이 낭만적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가 하나 더 껴요. 그러면요 거기가 풍성해 보여요. 아이에 둘이 껴요. 그러면요 거기가 더 행복해 보입니다. 거기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해서 6명 10명 숫자가 더 많아지면요, 이야 저게 천국 같아요. 사진을
그림과 사진으로만 보아도 그러하건대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연합하고 함께하는 삶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요 신앙의 성장, 신앙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이 넘치는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지금은 서로 만나기도 힘들지만 이럴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뛰어난 재능엔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사엘은 허망한 죽음을 당합니다. 굉장히 허망하게 죽죠. 그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재능이 있었는데 그는 다름질을 아주 굉장히 잘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름질을 하는 장수였습니다. 아사엘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다름질을 너무 빨리 해서. 그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자기 수하의 병사들이 아사엘을 쫓아와서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빨리 달리니까. 그래서 너무 빨리 달려서 아브넬을 추격은 했지만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조금만 절제해서 함께 갔더라면, 아무리 뛰어난 재주와 은사와 재능이 있을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절제의 은사가 없으면, 절제의 지혜가 없으면 그걸로 인해 도리어 어려움을 당한다는 뜻인 겁니다. 오늘 아사엘이 그랬습니다. 아사엘이 막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아브넬을 추격해서 이제는 곧 잡게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잡았구나 생각하는데 그때 아브넬의 그 노련함으로 창을 자기 팔 사이로 교묘하게 찌른 거죠.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문화와 문명, 뛰어난 은사와 재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발전해 갑니다. 교회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부흥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삶도 살기 바쁜데 이런 뛰어난 재주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과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 뛰어난 재능을 지닌 사람이 절제라는 지혜가 없으면 그것이 선용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아사엘은 그 절제심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거로 인해서 전사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성경 전도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면 누가 먼저 가요? 토끼가 당연히 먼저 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야기에는 거북이가 먼저 갑니다.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용사들이라는 건 준비가 잘 된 군사라는 뜻이겠죠. 그렇다고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탁월한 은사, 재능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과신하며 사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쉽게 교만하고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은 나올 때부터 나시린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끈 사사였습니다. 그 탁월한 힘, 그 탁월한 능력, 그런데 그는 그 힘을 과신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제때 사용하지 못함으로 어때요?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시긴 하지만 그는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중 가장 미모가, 그의 용모가 뛰어난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의 용모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의 용모를 기록한 성경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의 머리, 그의 얼굴, 그의 몸, 백성들이 그의 탁월한 용모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인기가 완전히 짱이었습니다. 잘생겨도 이렇게 인기가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는 탁월한 그 용모를 통해서 도리어 뭘 하느냐 하면요, 아버지를 배반해요. 다윗을 반역하여 그가 불효자요 악인의 삶을 선택합니다. 재능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고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그리고 뭔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엔진, 동력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재능이 있다는 건 이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 절제력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도리어 비참한 추악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절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거룩과 신령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받은 복 안에서 늘 절제와 인내, 경건에 힘쓰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쓰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소욕과 사욕에 따라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단독, 홀로 아니라 협력,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성실하게 이루라는 것입니다. 재능과 은사만 믿지 않고, 탁월한 재능과 은사 때문에 독선하지 않고 절제의 지혜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와 거룩과 신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로서 변함없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오늘 주신 은혜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함께 아름답게 절제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고통 중에 얻는 교훈으로 지혜롭게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신의 소욕과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이중적, 이기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 충만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독단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협력,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와 은사만 믿지 않고 지혜로운 절제의 지혜를 갖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믿음과 신앙에 따라 변함없는 성실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면 아래에 나오는 계좌번호로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해서 헌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깨달아 11조를 구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드린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에 따라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절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고 함께 아름답게 세워지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 안에 강건케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강건하게 주옵소서. 11조를 감사 헌금을 각양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을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그 드린 심령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근 지역, 산흥 지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교회가 확진자가 생기고 교회가 다시 영상 예배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방역 체계를 위해서 다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 자체 내에도 방역 체계를 계속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경북교회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홈페이지에 음성 파일로, 주일 수요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진행됩니다. 매 시간마다 문자가 발송될 것입니다. 그러면 접속하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재개되었던 예배가 몇몇 무질서한 행동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다시 한번 교회 회복과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평내 일구에게 이은익 집사님 모친 김하란 집사님, 김예람 성도님 외조모 소천하셨습니다. 소천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고통 중에 배우는 교훈을 따라 서길 원하는 우리 근곡교 온 성도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옵소서.